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합독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영미 문학에서도 손꼽힐 만큼의 매우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것 큰 감동입니다.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한 것은 환경이 좋아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했고요, 그의 영혼이 아주 부유했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매우 곤고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시인들이 노래하는 그 이면엔 말도 못할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시를 쓰게 했다.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영국엔 셰익스피어 등등 걸출한 문학가들이 참 많습니다. 영국의 우중충한 날씨가 그런 주옥 같은 문학 탄생의 배경이 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델리치라는 성경 주석가는 시편 23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은 아들 압살론의 반란을 당하여 몹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 다윗의 영성은 가히 놀랍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택규 집사가 젊은 나이에 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부인 김주영 전도사가 보여준 패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얼굴에 전혀 수색이 보이지 않았고요, 돌아서서 남몰래 울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그 부인의 얼굴이 맞나 싶을 만큼 생기발랄했습니다. 교구일을 빈틈없이 챙겼습니다. 가히 태산같이 꿈쩍도 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남편은 거뜬히 회복이 됐지요. 전도사 할 만한 충분한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스데반도 그런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로 피탁이 돼서 성도들의 구제를 담당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였는데 그 속에 구령의 열정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어느 날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진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감히 그를 이기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치사한 방법을 썼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재판정에 고발한 겁니다. 유대에서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죄목은 법정 최고형입니다. 이건 사형을 얻어맞을 중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설교 한번 하다가 죽을 위기, 살벌한 분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다. 그의 내면의 생명력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그의 심령이 전혀 쪼그러들지 않았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형이 언도가 돼서 돌로 맞아 죽어가는데 육체 고통이나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돌로 치는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시라고
축복하고 죽어갑니다. 초월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그 마음이 천국의 빛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했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어디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어떻게 불러요?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향한 차고도 넘치는 은혜의 마음인 겁니다. 성경은 구구절절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생명도 구원도 은혜도 있습니다. 하늘의 빛으로 가득해 있으니까요, 미운 것도 없습니다. 원통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집착이 있겠습니까?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교과서적인 신앙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복음 전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곁에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품격이 이와 같이 되길 축원합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없습니까? 부족한 게. 그러나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겁니다. 늘 부족함을 주로 헤아리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 못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시편을 들여다보면 지금 새벽 묵상 본문이 시편입니다. 시인들에게 무슨 고통이 그렇게 많은지요. 시편만 열면 전부가 다 고통입니다. 어느 한 구석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뭔 고통이 그렇게 많을까? 그런데 동시에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찬송이 그렇게도 많을까? 그 고통 속에서 무슨 감사가 그렇게 많을까? 오늘 직면한 고통이 무색할 만큼 찬송이 가득한 겁니다. 아니, 찬송으로 그 모든 것들을 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 챌린지 중입니다. 첫째 날 숙제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떤 걸 실천할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면 내가 뭘 실천할까? 생각하다가 그렇다면 저도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한, 하나님께 감사,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하리라.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은요, 무슨 고통이 그렇게 많을까? 그런데 그 속에서 뭔 그렇게 감사할 게 많은가? 할렐루야! 다윗이 만일 반역자 압살롬만 생각했다면요, 그 머리가 돌아버렸을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만 쳐다보다가 시기심에 잡히더니 머리가 돌아버렸습니다. 다윗은 다릅니다. 압살롬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압살롬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자기 목에 칼을 겨누는 아들입니다. 아들놈이.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아들도 사랑하고, 그 아들이 잠 못 댔을 때 그가 통곡하는 거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의 이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자신의 운명이 압살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의 앞날, 일평생 만나게 될 변화무쌍한 모든 사건들, 이게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혹은 사자들 앞에서 쫄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쫄지 않았습니다. 내 미래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 짐승의 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시편 31편 15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의 손과 원수들의 손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손이 아무리 강한들, 폭풍우가 아무리 강력하게 몰아친다 한들 하나님의 든든한 장중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의 힘이라는 것, 철장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손은 그런 겁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골리앗에게서 건진받은 경험이 있죠. 성도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졌나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심한 사냥꾼의 올무에 갇혔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손으로 나를, 우리 가정을 건져주시옵소서. 시편은 수많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바라보면서 건지시옵소서, 건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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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해주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를 전능하신 분으로 그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손이 곧 채워주실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이 보일 겁니다. 내 인생의 기회가 아직도 충분하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김재건 집사님이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비록 학생들이 서울의 스카이 대학을 못 갔어도, 지방대학 들어와 있어도, 그동안 준비가 안 돼 있고 기회가 없었어도, 지방대학에 와 있어도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하면 무궁한 미래 길이 있다. 지금부터 그릇을 준비하고 찾고 찾으면 무수하게 길이 열린다. 학생들의 미래가. 그 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건지시고 주님의 손을 생각하면 인생의 길이 활짝 사방으로 열리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시나요? 어디에 인도하시죠? 영혼을 어떻게 하시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시죠? 의의 길로. 전부가 생명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살렸습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불과 12살 된 딸입니다. 살렸습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살렸습니다.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믿느냐? 주님은 생명입니다. 단지 부귀영화 정도가 아닙니다. 부귀영화야 내가 죽든지 그것이 나를 버리든지 하면 무관한 것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그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생명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련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물러가니까 사망은 사라지고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전파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생명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죄는 저주와 심판을 부릅니다. 의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의를 가르쳐서 의의 길로 가도록 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각 구역에서 교회 학교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가 아니에요. 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의의 길, 사는 길 말입니다.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교육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함께, 오늘 예배 시간에 좌정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밤낮으로 보호하죠. 악으로부터 지키죠. 마귀로부터도 지킵니다. 어디로부터 여러분 보호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게 생명입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생명길.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나요? 가나안. 언제까지? 저 본향에 이르기까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것 아버지지. 신앙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 생명입니다. 생명.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거친 광야 통과하지요.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두려운 순간도 많습니다. 도처에 맹수들 도사리고 있고 독사와 전갈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십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 지팡이로 일으켜주고요, 짐승이 다가오면 막대기로 물리치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도 싸우고 사자와도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민족을 위해서 골리앗과도 싸웠습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양의 목숨이 귀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안위보다 귀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어떠하시랴를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자신을 결코 위험에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습니다. 불의의 길을 가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이 주님을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니까요, 잘 그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신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신발도 신질 못하고 주랭랑을 쳐야 될 만큼 위급한 순간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상다리 부러지게 밥을 차려놓으시고 다윗아 먹고 하자 이러는 겁니다. 먹고 하자. 밥부터 먹자. 엘리야는 광야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하나님이 밥부터 먹자 그러시잖아요. 그만큼의 여유로운 평안을 제공하시는 겁니다. 지금 화살이 날라들고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밥부터 먹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위급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해줄 것 다 해주신다. 광야라고 굶지 않습니다. 바다가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빠져 죽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해줄 것 다 해줍니다. 밥부터 먹자. 불안하지 마라. 걱정할 게 아니다. 우리 밥부터 먹자.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 또 대학원 들어갈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될 사람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될 놈은 다 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되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신하는 사람은 다 되는 겁니다. 될 놈은 다 된다.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주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 이하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구 겁니까?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시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 세인교회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세인교회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뭡니까? 구원자. 건져내서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향하여 출발하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건져낸다,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다 건져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요. 6절에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안 믿을 이유가 있나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하게 이끌어 가시죠. 거기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까지. 세상에 이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이니까 믿어야 되지요. 당장에 믿어야 되지요. 당장에 그분 바라봐야, 그분이 내미신 손 당장에 붙잡아야지. 그분의 양이 돼야지요. 그리고 그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원주의 36만 5천 명도 다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 도시의 성시화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손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누구 입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누구의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붙들고 있는 손은 누구 손입니까?
실업인 선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업들 제법 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실업인 선교회. 만찬 모임을 했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아주 분위기 좋은 뷔페 식사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서들 모였는데 밥이나 먹고 흩어지지 맙시다. 우리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도록 합시다. 그거 좋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암송합니다. 한 사람이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또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 차례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또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겁니다. 에이, 저거 앞에서 했는데 또 저 사람 저거 한다고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다 끝났을 때 앞에서 보였던 반응보다 훨씬 감동적인 반응이, 더 뜨거운 박수가, 은혜 받았다고 더 뜨거운 박수가 나왔습니다. 시편 23편, 동일한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먼저 암송한 사람이 나중에 암송한 사람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는데 당신은 시편 23편의 그 목자를 알고 계시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면 만나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시편 36편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주의 진실하심이 어디에? 사무쳐 있다.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절절절 차고 넘친다. 주의 의는 어디에 있어요? 산들에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바다에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산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일단의 성도들과 내장산을 다녀왔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수많은 사람들이 단풍 구경 옵니다. 그 단풍 한 입 한 입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가? 만나려면 만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을 아는 지식이 축적이 되면 골리앗도 두렵지 않고 원수 앞에서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다윗같이 그 혹독한 고통에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속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넘쳐나고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